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0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아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또 최근에 코로나가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첫 시간을 통해서 1세기 강력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특정한 장소와 시기에 살던 특정한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바울의 편지는 학문적이고 신학적 문서나 서신이 아니라 신앙의 조난을 당할 위험에 처한 일부 교회를 돕기 위해 목전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써보낸 살아있는 역동적인 편지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죄로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신 구속주이시며 그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예배 중에 찬양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기독론의 정수라고도 불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 말씀으로 가이사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약 200년 동안 최고 전성기를 누리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문화가 발달하며 영토도 최대로 확장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른바 로마의 평화, 우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복음은 군사적, 경제적 힘을 앞세워 이루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며 확정했던 바로 이런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AD 50년경 로마 황제 시저는 전쟁을 끝내며 시저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통치하는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저의 복음이라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한 기만적인 위장된 평화, 일방적인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했고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생활 전반에 정착된 뿌리 박혀 들어가는 로마 제국의 힘과 질서, 문화를 숙명처럼 받아들였고 그리고 황제를 정말로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숭배했습니다. 이런 골로새 지역의 상황 가운데 에바브라는 제국주의 로마의 가이사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에게 듣고 그리고 믿고 골로새 지역에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1명, 2명, 3명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며 자라날 즈음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훼손 전에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종교에 대해 이미 너무 많이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가 위치한 부르기아 지역은 마술과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한 혼합 종교의 특색을 지녔던 곳입니다. 바울은 2장 8절에서 골로새 교회 문제를 직접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고 경고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이 그리스를 지배해온 철학과 사상,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율법주의, 헬라의 뿌리 깊은 종교,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신비주의, 영지주의와 뒤섞인 이런 혼합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편지를 보내 로마 제국의 가이사 복음에 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참 복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천사 숭배라고 합니다. 특별히 2세기 중반 꽃을 피운 영지주의가 골로새 지역에도 당시에 만연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 등이 혼합된 사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신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물질계는 악하고, 그러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신이 더러운 물질계를 창조할 수 없고 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신성을 지닌 반신반인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온이라고 합니다. 이 에온이 물질계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신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이 제일 높은 하늘에서 물질 세계인 땅까지 점점 유출되는데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의 인간과 하늘의 신 사이에 신성을 띠고 공중에 존재하는 존재, 그들이 바로 에온이고 예수는 바로 이러한 에온들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비록 신에게서 왔으나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는 무가치하고 악하기 때문에 육적 제약을 제약시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육체로 짓는 죄는 무슨 죄를 짓든지 죄가 아니라는 극도의 방종주의, 쾌락주의로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복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사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먼저 나신 이라고 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말 뜻으로는 시간의 순서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순서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위나 신분의 뛰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에 대한 소유권,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으며 그 지위에 있어서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에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함께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며,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장 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천사 세력의 네 계급이 열거됩니다. 보좌들, 주관들, 권세들, 정사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왕권, 통치자와 같이 세상 나라의 권력들처럼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보좌들, 스로노이, 그리고 주관들, 퀴리오테테스라는 것은 유대주의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로 언급합니다. 에녹 2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사들, 아르카이, 그리고 권세들, 엑소시아이도 초월적 존재와 세력으로 언급합니다. 이런 사단의 영적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인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바울이 천사들을 그리스도에게 예속시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 천사들을 주관하는 분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명령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영적 피조물인 천사의 이 네 계급을 나열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그는 바로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 복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칼뱅이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시요 신자들은 오직 그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지체들의 연합은 오직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것은 만물이 맡게 될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곧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한 승리이며 모든 죽어가는 것의 회복이고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통해서 종말이자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죽음이자 새로운 생명,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 아르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속하고 마주하는 한국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부패와 세속화, 목회자의 일탈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고 실망한 성도들은 교회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어떤 면에서 늘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성숙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의 머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 머리가 되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랑의 교회의 문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인간이 뺏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갱신, 교회 본질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사랑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세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보에 교회의 철학이 가치가 적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중심 교회가 아닌 성도 중심 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뜻은 이해하지만 속으로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담임 목사의 전횡으로 상처가 깊은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반발로 교회 갱신의 방향성을 목사 없는 성도 중심의 교회를 자연스레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의한 담임 목사 싸우는 교회에서 교회 갱신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설교하며 성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성도 중심의 교회를 외쳤던 일부 성도들이 제가 성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라고 한 말에 불편해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교회 갱신을 제왕적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쫓겨난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복음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세상 복음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부를 축정하며 인정을 받아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확장하며 땅 따먹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제국, 가이사의 복음입니다. 늘 삶에서 내가를 강조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제국의 복음, 가이사의 복음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 일하심에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어떤 경우 사역을 하고 저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내가라고 한다. 아직 멀었어 라고 제 말을 자릅니다. 그때마다 아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되게 내가라는 교만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입술에 내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몇 달 전 미국의 한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스펄전 칼리지를 한국에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제가 생각났다며 제게 교수로 지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박사학위도 없기에 당연히 기대도 안 했고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생각해 준 교수님이 고마워서 요구하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몇 주에 걸쳐서 정말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기에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드웨스턴 학부인 스펄전 칼리지 한국부의 견유임 교수로 최종 임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큰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스펄전 한국부의 겸임교수로서 사역을 해주실 교수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저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합격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원하고도 세상적 기준으로는 안 될 거라고 제 속으로 단정하고 별 기대도 안 했습니다. 물론 혹시라는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이런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15, 20절에서 바울은 만물, 모든 피조물이란 단어를 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모든 피조물, 16절 만물, 17절 만물, 18절 만물, 20절 만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만물 위에 으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머리이시고 으뜸이십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만물의 으뜸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세상 복음은 힘과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하관계, 가불관계, 주종관계가 형성됩니다. 로마 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거대한 땅과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여 상하 주종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가지고 있던 신의 능력을 비우십니다. 세상 왕이 되어달라는 제자들과 군중의 함성을 물리치시고 도리어 피조물 인간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희생당하는 십자가 피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죄인들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요한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만족시키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당기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의 화목제물로 쓰임을 받고 있으신지요? 혹시 나는 지금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어떠한 영향력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높은 자리에 가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세상과 사람을 그때 섬기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힘과 돈이 아닌 비능력과 죽음이란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으로 만드는 가이사의 세상 복음과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생, 피, 죽어서 타인과 세상을 화목케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샬롬, 평화를 가르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의 정치 이념적 대립과 갈등, 젠더 이슈라는 성별 갈등, 다양한 갈등으로 작은 모임, 회사, 카톡방, 교회 모임, 학교, 이웃, 친구, 심지어는 가족과도 편하게 서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을 나누기보다 갈등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런 이슈가 나오면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니 일체 언급을 안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모임, 회사, 이웃, 그리고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임마다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있던 갈등과 오해도 풀리고 문제도 잦아듭니까?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화를 풀기보다 부채질하여 화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화를 부추기지 않고 다소 냉정하게 상황과 그리고 이해관계와 상대방의 입장을 점검하게 하여 화를 억누르게 합니다. 감정이 추스리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갈등과 소란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단호히 불의에 저항하며 진리를 위한 싸움과 소란을 회피해선 안 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속에서 나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생각과 신념을 상대에게 주장하지만 말고 상대의 뜻과 그리고 생각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데 너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형제가 생각나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해, 평화가 화평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것임이라. 포로로 잡아간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와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마다 피 흘리는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화목함을 이루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세기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복음과 혼합 종교가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다면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 다원주의, 소비주의,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능력주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상 나라의 복음과 세상 제국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세기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소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며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 대속으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유일성, 절대성, 우월성을 전하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하는 세상 나라의 복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늘 1년에 한 번 있는 이 통과 이래처럼 지나가는 생일에 누군가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생일을 지나며 또 축하를 받으면서 그 느낌이 매우 달랐습니다. 제가 거대한 소비와 돈과 힘이 지배하는 이 제국에서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온 힘들었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고 고난은 많지만 여전히 제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아내가 고맙고 또 과외는 고사하고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독서실에서 혼자 재수하는 아들도 고맙고 또 5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며 방 안에서 눈물로 지내면서도 밤마다 아빠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고 받으면 좋아하는 딸도 고마웠습니다. 생일이라고 아들이 편지를 주었는데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잠깐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엄마가 아프고 동생도 아프고 왜 우리 집은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하나님께 화도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믿고 많은 미련을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시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도 저희 가정이 세상 제국의 복음대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즐겁게 힘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연이어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이 끝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세상 제국의 덧없음을 깨달았고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보다 영원한 나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의 꽃, 나무, 이름 모를 풀과 새, 심지어 벌레도 예전에는 징그럽기만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얼마나 신기하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정말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가이사의 나라, 가이사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힘과 돈과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가이사의 복음, 제국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피 흘려 죽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인기, 쾌락을 약속하는 제국의 복음,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변석계 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힘과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 기꺼이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참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한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며 근원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세상에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 제국, 세상 제국,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버지, 예수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2번, 3번, 4번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마당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 붙들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긴 역사에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늦게 이 땅에 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현대사에서도 전쟁을 겪었고 일본 통치 식민지 시대를 일제강점기를 또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아버지, 수많은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100년 전 또 그 멀리는 아버지 더 200년 300년 전에 아버지 목숨 걸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랐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땅, 모르는 나라,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복음의 씨앗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아버지 그 피와 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짧은 시간 만에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힘과 세상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실망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돈과 힘과 세상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죽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을 향해 출발했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나라 모르는 민족을 향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폐허된 이 나라를 아버지,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건 아버지 그 피 흘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전쟁과 아버지 기근과 가뭄으로 아버지 홍수로 태풍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와 아버지 마당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당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 누구신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아버지 그 흘린 눈물, 흘린 땀만큼이나 많은 열매가 맺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득그득 열리는 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시고 항상 함께했던 가난한 자, 고아와 바보와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리더십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가 정말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이 이 공동체를 향하여 정말 참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서로 더욱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 유무상통하던 그 교회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보살피고 아버지 슬픔에 찬 자를 위로하는, 그리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자유함을 주시고 성령 안에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비록 나이는 육신의 몸은 연로하지만 아버지 성령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깨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환우와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폐암 말기인 김차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일날 감마나이프 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감마나이프 수술이 잘 돼서 머릿속에 있는 종양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건사님, 또 이태경 청년, 또 림프암, 대장암, 각종 암과 당뇨와 신부전증, 메니에르, 부정맥,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건사님, 파킨슨병, 자가암 면역질환, 르게릭병, 뇌경색인 김광성 성도님, 또 지금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돌보시는 김정자 원사님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기, 또 우울증, 공황장애, 또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차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눈물도 다시 보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김차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말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감마나이프 시술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시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있는
종양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폐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폐암 주본사님 우리 김차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뱃속에 있는 모든 암덩이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상인처럼 숨쉬게 하시고 정상인처럼 먹게 하시고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정상인처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건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건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아들로, 아픈 아들로, 누워있는 아들로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혜신 권사님 부정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평생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문권사님 메니에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자 권사님 척추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 아버지 공황장애, 아버지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른수 자매 이제 결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축복된 만남과 그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는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옵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육신의 질병은 있지만 그 질병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환우가 하나님을 만나든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환우와 환우들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황금만능주의, 다원주의, 능력주의, 소비주의라는 세상 제국, 세상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갱신 공동체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